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잘 해주실 것입니다. 또 새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로 맞이하는 한 해 하나님과 또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분 정도 후면은 해가 바뀝니다. 설교 중에 해가 바뀔 텐데 해가 바뀔 때 30초 전에 아마 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조금 그 영상에 집중을 하시고 제 설교보다 영상에 집중을 하셨다가 땡 되면은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보다 나은 한 해를 맞이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 혹 올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보낸 분들은 반전이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뜻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시점이 굉장히 절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기록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 기록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돼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전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동편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건너서 서편이,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계획하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것이 4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40년째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는 것은 기록하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다 흘렀고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큰 관문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관문을 다 넘어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두 번째 관문은 가나안 족속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전쟁이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결국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은 7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전쟁과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 앞으로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지금 큰 일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면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싸움, 전쟁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전쟁에 임할 것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신명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며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2024년 이제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또 담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쳐 죽여라 하는 겁니다. 조금 송구영신 예배를 지금 중요하게 드리는데, 이게 잘 이렇게 맞는 단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죠. 쳐 죽여라라고 하는데 조금 황당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이 쳐 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신명기 1장 4절을 읽어드리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돈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주 적나라하게 쳐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방해를 했던 왕들입니다. 방해를 했던 족속들이고 부족들이고 방해를 했던 왕들인데, 가나안까지의 여정에 방해하는 자들을 다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쳐 죽인다 라고 하는 것,
좀 잔인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쳐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연한 단절. 그것을 쳐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이제 써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라, 잔인한 전쟁을 해라,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을 단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절해라. 20초 전입니다. 이것도 우리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4, 3, 2, 1.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쳐 죽여야 된다는 절묘한 시점에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과의 처절한 단절, 그것을 이제 쳐 죽인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단절, 그것을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쳐 죽이고 단절하고 사람같이 생각도 안 하고 안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자꾸 외적인 관계를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이것은 그러한 그 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적의 마음의 절제, 그리고 단절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내적인 마음의 절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바로잡아라 라고 하면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 해석을 보면은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잘 아시죠? 한 번쯤은 읽으시지 않았나, 또 한 번쯤은 뭐 이야기로 들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35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1678년에 처음 나온 원본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게 이제 첫 영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 존 버년이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가톨릭과 성공회가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영국에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에 그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존 버년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복역을 하는데, 그 3개월이 결국은 몇 년이 되냐면 12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맞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를, 개신교를 박해한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복역을 하고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3년 후에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이제 그 책을 쓴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꿈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하늘의 도시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저희 그림에 보이듯이 짐을 이제 많이 지고 한 손에 책을 갖고는 이 멸망의 도시를 나오게 됩니다. 저 짐이 뭔가 하면 죄예요. 죄의 짐을 갖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저 책이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그걸 들고 이제 하늘의 도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철로역정의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지도인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왼쪽 밑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빙빙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 돌고 맨 마지막에 가운데가 하늘의 도시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선과 형식주의자가 지름길이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데 그리 갔다가 이제 속았다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시장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뭐 살래요? 그래서 진리를 좀 사고 싶습니다. 했다가 미치광이 취급을 당해서 이제 철창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죄를 지었으니까 철창에 갇히게 되는데 질투와 미신과 배은망덕과 방탕과 악의라고 하는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친구들로 그런데 이 친구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친구였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또 문지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문지기가 도와줘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늘의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존 버녀는 단절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단절해야 될 것들이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단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350년 전에 이미 존 버년이 다 써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내 속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350년 전에 그 말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안에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물론 뭐 다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쳐 죽여야 됩니다. 쳐 죽여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는 뭐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가, 여러분 단절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잔인하게 표현들을 할까요?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눈 빼내버리고 손 찍어버리라 그러고 아까는 초중이라 그리고 왜 이렇게 잔인한 표현들을 쓸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과 아픔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눈을 빼는 것 같이, 때로는 손을 찍어내버려야 하는 것 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잔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는 다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좀 철저히 드리겠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아까 올렸던 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낙담, 허영, 위선, 이거, 예, 형식주의, 질투, 미신, 이기심, 배은망덕, 위선, 악의, 재물, 헛된 자만, 절망, 망설임. 이게 다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외적인 거, 또 교회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떼어내 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의미 있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강조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방향을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돌려라, 우회를 명령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지형을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의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요 시점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얘기하는 그 옛날의 시점은 저 호렙산에서의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내려왔다가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중요한 그 이제 그 지리 그 위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의 길이 이제 꾸불꾸불 해가지고 40년 동안 걸려서 가나안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을 돌리는 게 꼭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몇 번을 좀 보면은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방향을, 여러분, 저렇게 가면 제일 빠릅니다. 해안길로 이제 딱 가면은요, 길도 평지고 산도 별로 없고 2주 만에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이 호렙산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호렙산에서 이제 머물 때 다시금 돌아왔던 길을 돌려서 저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렙산에서 다시금 돌아왔던 길로 올라가서, 위는 산이니까 지금 바로 위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길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방향을 돌려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저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도 갔다 왔는데 저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길이에요. 세 번째, 저기서 바로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또 방향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더 험한 곳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삥삥 이제 돌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도 않은 합리적이지도 않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것은 너희의 순종을 보고자 합니다.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야, 내가 뒤에서 다 해줄 텐데 뭐가 문제냐?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럼 순종을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내가 옛날에 너희들 다 그렇게 살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기억하라.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큰 일을 앞두고 기억하라고. 왜? 기억이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회를 시켰는가? 우리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회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하나요? 홍해 건널 때 있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지팡이 손들고 기도하고 이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니까 다시금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들고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옛날 것을 기억을 했으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을 했으니까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전쟁하지 말고 그냥 삥삥 돌아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셔도 그 얘기에 순종하고 삥삥 돌아서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10번이나 중요한 대목에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지켰지 않느냐?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순종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 우회로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삥삥 돌지? 왜 이렇게 한참 가지? 여러분, 우회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도는 우리가 보는 지도와 다른 것뿐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것이 많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 우회로를 가고 있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매듭을 짓고 또 한마디 매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기대, 두려움도 있지만 또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적 요소를 단절시켜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단절시킬 것 기억하고 단절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도 순종하며 따라가자. 방향을 바꾸시라 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단절시켜야 할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단절하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새해에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